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알리는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원례회와 전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올해 첫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축하해야 되고요. 선물비가 비싸져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쨌든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2부 때는 영유아부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는 해당이 안 되시지만 전관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보물 찾기는 여기도 다 숨겨 놓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물 찾을 수 있도록 비가 와서 이제 야외 행사 못하지만 실내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동 A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주원, 안예원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광고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가시면서 읽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의 몸에 밴 그 우월 의식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먼저 오셨고 또 자기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우월 의식은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 백인 사회에 가면 우리 유색 인종은 좀 더 우월하지 동등한데 잘 대해 주시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다.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매개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예루살렘 교우들이 지금 어려운 이때에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돕는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부담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전 사역 가운데 중요한 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에 제일 먼저 반응한 이들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지역의 중심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 가서 이 일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섰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면 거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격려를 받아서 아주 수월하게 이 모금 운동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도 이만큼 하는데 우리 정도 교회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격려가 되었는데, 그러던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분란이 일어나서 모금 운동이 중단이 되어 버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분란이 이제 잠재워졌으니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제 마게도냐 교인 중심으로 이 구성된 대표단이 고린도 교회 그 모금한 헌금을 받으러 갈 텐데, 그때 준비가 안 돼서 고린도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했어도 안 되겠고, 내가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나도 좀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좀 사람을 보낼 테니 좀 잘 준비해서 아주 그냥 억지로 하는 구제 헌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그런 구제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뭐 이 마게도냐 지방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방언 은사 받았다, 예언 은사 받았다, 뭐 통변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했는데 이 정도 모습밖에 못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점까지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자랑하지도 별로 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더 좋았고, 그렇게 자랑 많이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곳에 많았지만, 모든 면에 더 나았지만, 훨씬 믿음 면에서는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 투영이 되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 받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다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통용이 되지 못하고 정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의 고백을 기뻐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다짐도 무척 기뻐하셨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항상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다짐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 믿음을 인정을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같은 목사인데도 광채가 나고 뭐 충만해 보이고요. 말 한마디에도 허스키하게 아주 그냥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만 만나면 그래요. 어느 지방에서 우연히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막 한 몇 분 얘기하는데 막 그렇게 마음이 뛰고, 야, 저분은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저러더만 뭔가 다르시네.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부럽다. 나도 한 3, 4분 얘기해도 저렇게 막 가슴 뛰게 하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야밤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야밤 도주했다는 거예요. 난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게 충만한 분이 크게 부흥할 것 같았는데 야밤 도주를 했다고? 왜 그러셨지? 교회가 뭐 크게 잘못했나? 그분 잘못이 크다 생각 안 하고 교회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무슨 신변의 위협을 받으셨나?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실 텐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늘 그분 소식이 궁금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꽤 잘 정착을 했어요. 야, 역시 그러면 그렇지. 어? 저 정도 능력 가진 분들은 저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참 보기 좋다. 이제 제대로 일하시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또 야밤 도주를 했어요. 또 야밤 도주를 했어. 그 다음은 우리 생각이 틀려요. 그 사람 잘못됐구만. 말만 번지로 한 사람이구만. 다짐만 번지로 한 사람이구만. 그 좋은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변을 주셨는데, 저 정도밖에 못하는구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새벽 기도 안 나오셔서 갔더니 짐이 없어요. 그 좋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다시는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지 않고요. 휘황찬란한 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이 현실에 오면 그냥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믿음이란 좀 속된 표현으로 진득하게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말을 좀 진득하게 구현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믿음이 펼쳐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도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말은 되는데 똑똑하면 되는데 현실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세에 몰리고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킨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말에서 시작이 되고 다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통용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실천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많고도 신비한 역사를 베푸셔서 그 말과 다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결실을 거두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셔야 돼요. 다짐하셔야 되고요. 분명해요. 말하고 다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한 것과 다짐한 것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와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말을 해준다고, 그런 결심을 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지켜보세요. 내 삶의 현장에 그게 그대로 오는지를. 그렇게 오는 것을 확인하실 때, 너 정말 내가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맡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하고 다짐한 걸 이제 좀 지켜라. 그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냐.
이제 좀 지키면 좋겠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켰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입니다. 사람은 출발도 다르고 쌓아 올린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도 틀리고 살아가는 세계도 틀려지게 되고 지능도 다르고 실력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한 달란트 책임을 지지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책임을 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도 안 돼요.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게 예루살렘 지금 현 상황이고 그런 교우들이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고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항상 상기를 시켜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얘기하세요. 내게 주신 목 중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래요. 내가 수고해서 그 많은 것을 거두었지만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한테 그만큼 더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순간적으로 어려워진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돕는 게 마땅하다. 좀 용기를 내면 좋겠다. 믿음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도움을 받는 자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교 현장에서 저를 도와준 많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우리 교인들 저 생생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올해는 힘드시니 안 하셨어야 되는 건데요. 아닙니다. 제 얘기하잖아요. 계속 할 거예요. 잊지 못하는 그 단 한마디 말. 울면서 합니다. 울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도움을 받아서 일은 잘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분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 여전히 건재하세요. 얼마 전에 조창기도 가서도 만났어요. 제일 반가워요. 우리 교단 장로님도 아닌데 아이고 장로님 세상에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연락 안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그분 어려울 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변호하고 그런 분 아니라고 그분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저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집안은요, 예수 믿는 집안인데 기금을 만드셨어요. 온 식구가 각기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꽤 커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꼭 이건 해야 되는 곳에 그 기금을 사용하시는 집안도 봤습니다, 제가. 나 이런 집안은 또 처음 봤어요. 뭐 같이 힘을 내서 해보자 뭐 이런 집안은 많으시겠지만 완전히 기금 조성하신 건 제가 처음 봤고요. 아주 제가 멋집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참 멋진 분이에요. 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이 귀한 일에 이 조그만 물질을 사용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 하시지? 그 작은 물질이 아닌데. 이 귀한 일에 사용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난 뭐 기절하겠어요. 그 말 들으면.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항상 감사하고 그분들 만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열어주시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라고 일할 수 있는 장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열어주시고 있고 그 몫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억합니다. 나한테 주신 목 중에는 그 몫이 있다. 뭐 여력은 많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받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심어라.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원칙이에요. 테슬라의 CEO인 세계적인 그 유명 인사죠. 얼른 머스크가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학생들은 관심이 많죠.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얼른 머스크가 단 한마디로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Work super hard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Work super hard. 하드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정도 슈퍼 하드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류룬이라고 하는 분이 근본력이라고 하는 책을 요 근간에 냈는데 이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나는 가공할 만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습니다. 남들은 하루 살지만 나는 이틀을 살았습니다. 그 뭡니까? 8시간 할 때 16시간 일하고요. 남들은 한 달 살 때 나는 45일 살았습니다. 15일의 경험치를 더 쌓았다는 거예요. 슈퍼하드, 워크 슈퍼하드. 가공할 만한 노력을 했더니 내가 이 짧은 이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심어야 그 가운데에서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심게 해주시고 거기서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철저히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나라다.
많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죽도록 충성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행보를 보여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슈퍼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슈퍼 믿음을 보여줬어요. 정말 많이 심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이 심어라. 그리고 많이 거두면 좋겠다. 더 많이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이런 거 가르쳐야죠. 우리 화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우리 이제 얘기할 거지만 참된 믿음은 말과 다짐에서 시작되지만 현실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그 다음은 틀려져요. 그 다음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 때로는 좀 많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많이 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주세요. 정말 풍성한 결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법 자꾸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훈련도 좀 시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하면 주시는 것을 우리도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자꾸 훈련을 시켜야죠. 자꾸 트레이닝 시키고 자꾸 하게 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둬야 된다. 믿음은 말과 또 다짐에서 시작이 되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믿어주시고 하나님 믿어주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많이 심고 또 풍성한 것으로 많이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말과 다짐에서 시작된 믿음이 현실에서 그대로 통용이 돼서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셔도 더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행사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더더욱 믿음의 자녀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